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적을 표적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가릴 것 없이 많은 기적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이야기는 기적 자체보다 기적을 행하시는 주체, 곧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또한 예수님께로 그 마음을 돌리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원인도 살펴보면 전적으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임을 봅니다. 따라서 기적 사건을 대할 때 우리는 그 기적의 내용보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체이신 하나님 자신, 곧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개시하시기 전에 이제 막 제자들 한둘을 부르시기 시작하였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에서 가까운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례는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혼례가 누구의 혼례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 혼례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과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므로 이를 감안할 때에 마리아와 상당히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마리아는 혼례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 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혼례를 일주일 동안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는 신랑과 신부를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이것이 관례입니다.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런 풍습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이렇게 길게 혼례 예식을 치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따라서 마리아는 지금 이 집에서 일주일 내내 한주간 동안 봉사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 이 집이 부자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손님 대접함에 소홀이 없었던 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을 다해 혼례를 치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례에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의 아직 몇 되지 않는 제자들도 함께 청함을 받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도 잔칫날이 많이 남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례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신뢰입니다. 지금까지 즐기던 다 흥이 깨어지고 혼주는 큰 욕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기야 혼례에 초청받은 하객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일도 생기고 사람들의 축복과 축하가 없는 썰렁한 혼례가 되어버릴 수 있는, 그 마무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인 것이죠. 이때 마리아는 그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가서 의논하였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식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혼인 예식이 큰 난관을 만났고 모든 흥이 깨어질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맏아들이었고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늘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습관적으로 맏아들 예수님과 상의를 해왔고 그날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상의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청하였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마리아에겐 아들 예수님과 관련된
아주 특별한 체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남다른 신뢰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수태하였던 날, 그 수태 사실을 알려주던 천사 가브리엘이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던 날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달려와 전하여준 천사들의 말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난지 8일 만에 수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정하고 할례를 행하기 위하여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시므온으로부터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었던 모든 말들을 그녀는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12세 혹은 13세에 성인식을 행하는데, 성인식을 행하고 나면 성인으로서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이제 완전히 독립적인 한 개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나이 12살 때에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들을 어찌 어머니 마리아가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사건들은 의미심장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 이 모든 사실을 말하면서 구했다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낭패를 만납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위기와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홀레에 있었던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과 꼭 같은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정, 한 부부의 인생이 결혼과 동시에 엄청난 파국과 비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꼬리표 달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가정은, 저 집은 혼례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축복받지 못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다. 이런 꼬리표가 달리면 어떻겠습니까? 결혼 생활하는 내내 조그마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그게 다 저 혼례 때에 포도주 준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축복받지 못한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되어진 일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지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혈루증으로 12해 동안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기적이 일어났지요. 이 여인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침받는 상황, 그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하고 있었던 이 여인의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괴로운데 사랑하는 가족과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외로움이 얼마나 심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낫기 이전의 나아만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온갖 명성을 다 얻고 있었지만 자신은 얼굴을 드러내지도 온전히 그 명성과 영광을 누리지도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철갑옷으로 자신의 몸을 숨긴 채 흘러내리는 진물과 싸우는 인생이 바로 나아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 삽니다. 모든 인생이 두려움과 아픔 속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나만 괴로운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평안하고 안전하며 부유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들 감추고 살아서 그렇지, 다들 숨기고 살아서 그렇지, 다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남 모르는 아픔과 절망을 다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절망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희망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손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사실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기가 쉬웠겠습니까?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성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본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어땠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아들입니다. 갓난쟁이 때부터 젖먹이고 대소변 다 받아가면서 키웠습니다. 얼마나 그 아들 믿기가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경에 마리아가 등장하는 구절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에 마리아가 등장하고 또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등장하지만 그 이후에는 쭉 넘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이미 충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던 말이 단순히 남편 없는 아내라서 어릴 적부터 맏아들에게 여러 상의를 했던 것처럼 단순히 습관적인 상의와 의논의 차원에서 해봤던 말이 아니라 오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는 이 말은 확실한 그녀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한없는 신앙적인 시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찰스 헨리 맥킨토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에 그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주 깊은 바다에 빠질지라도 영혼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아픔, 절망, 괴로움과 시련, 이 모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고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예수님의 넘치는 은혜, 그 다음 없는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품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충만해지게 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예수님의 넘치는 은혜, 그 다음 없는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와달라고 바지가랑이 붙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알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만 했지 어디 예수님께 바지가랑이 붙들고 도와달라고 포도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까? 그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을 그대로 예수님께 알려드린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특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알린 것이 충분히 도와달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엔 도와주셨습니다. 비록 때가 아니었지만 그 믿음 보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아뢰는 마리아를 보시면서 그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뢰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내 사정을 아뢰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우리의 아뢰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아뢰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나의 아뢰음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였으며,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두려운 일이 그치지 않을 때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고난과 고통 중에 괴로워할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 신음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하고도 당연한 자세와 태도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내 사정을 아뢰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 이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내가 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자기 배 아파 낳은 아들 예수지만 그를 믿음으로 그 모든 사정을 아뢰었다. 너희는 어찌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 예수님께 믿음으로 사정을 아뢰었던 마리아는 즉시로 예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거절의 메시지였습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혼례집에서, 이 혼례를 치르는 가정에서, 이 가문에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우리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연회장이 찾아와서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신랑 신부가 말한 것도 아니고 그 양가 부모가 찾아와서 말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혼례를 뒤에서 돕던 사람 가운데 하나인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그 사정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던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 혼례가 사실 예수님과 상관없는 혼례인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 초대받아 온 손님이며 하객에 불과합니다. 혼례 당사자와 그 가정과 가문에서는 기적을 맛볼 만큼 충분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어머니인 마리아에게서부터 믿음의 고백을 들은 것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정에 향하여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아주 당연한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이 때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아직 예수님이 완전히 공생애를 사시기 직전입니다. 이제 공생애를 사시려고 하는 때입니다. 한두 사람의 제자들이 모여오고 있었을 때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의 집에 함께 살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공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때였기 때문에, 이제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런 기적도 드러내시고 있지 않았었던 때였기 때문에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아무 상관도 없는 집에, 믿음도 없는 가정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 이유가 없는 것이죠.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상황이 아무리 힘들게 어렵게 진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가정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베푸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아주 상관없는 이 집에서 아주 상관 있어지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하인들이 어느 집 하인들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하인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집은 하인들을 둘 만큼 부유하고 풍족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인들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 혼례 예식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집안의 하인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집 중에 누구 집의 하인이었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보통 유대인들이 결혼을 할 때에 결혼식 준비를 신랑 집에서 하게 됩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서 신랑 집에서 일주일 동안 혼례 예식을 치르기 때문에 아마도 신랑 집의 하인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의 자세가 아주 독특합니다. 얼마나 순종적이든지 마리아가 하는 말에도 순종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마리아가 내 주인도 아니고 이 혼례의 연회장도 아니고 이 혼례의 주인도 아니고 이 집안의 양가 부모도 아니고 그냥 그 혼례를 도와주러 온 어떤 사람에 불과한 마리아가 하는 말에 순종을 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하니까 그 말 그대로 곧이곧대로 하는데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 여섯, 거기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을 채우라, 이 돌 항아리 여섯에 물을 채우라. 그때 이 사람들이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거절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마리아고 저 예수님은 손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손님 중에 하나이신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는데 순종하는데 묵묵히 순종합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하느냐 하면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채우라 했는데 아기까지 채우는 것은 완전한 100% 순종입니다. 어느 정도 채워놓고 나 다 채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채우라고 하시는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데 찰랑찰랑 흘러 넘칠 때까지 아기까지 가득 채워서 그 채운 것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가득히 채워놨던 거죠. 조금도 비지 않은 순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물을 포도주인 것처럼 갖다 주라, 이 말인 것이다. 이 하인들이 그때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갖다 주라 하시는 말씀에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자신이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하려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첨가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이행합니다. 결국 그 순종이, 그 100% 순종이 이 혼례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였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내 사정을 아뢰는 것이 기적을 만드는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아뢰면,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 응답은 선한 응답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사정을 아뢰는 것이 기적을 만나는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순종, 100% 순종, 온전한 순종, 이는 기적을 누리는 마지막 단추와 같고, 예수님과 내가 상관없는 사람이었으나 예수님과 내가 깊이 상관 있어지는 길이 바로 순종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의 순종으로부터 믿음이 믿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두 말 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않고 즉시로 떠나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백세나 되어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즉시로 그 다음 날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 성령의 지시에 대하여 분석하고 계산하고 따져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러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그러한 요소가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즉시 내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기적과도 같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이 말씀하셔도 분석해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따져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나? 이거 하면 내가 진짜 무슨 일이 있나?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인가? 이런 걸 막 따져보고 하는, 순종을 해도 겨우 하는 순종, 자꾸 따져서 하는 순종은 믿음의 장애 요소고 기적의 방해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믿음을 믿음되게 합니다. 순종이 바로 기적을 일상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혼례가 있었던 이 집에서 그 누구도 믿음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 집에 또 하인들이, 그 집에서 가장 영향력 없는 하인들이 순종함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기적이 그 가정과 가문에 일어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인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 사건들은 인간의 믿음과 순종을 빼놓지 않고는 되어진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과 순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두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아뢰며,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하인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이, 물과 같은 우리 인생이 포도주처럼 맛있는 극상품의 포도주 같은 아주 향기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인생을 근본적으로 새로운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 되시는,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오늘 저는 이 11절 말씀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가나에서의 기적 사건은 미리 준비되어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믿음이 있었고 또 순종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지만 이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첫 표적이라고 부르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표적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시그널이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첫 표적을 보면서 그때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만 있으면, 무엇만 있으면? 믿음과 순종의 두 기둥만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100%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의 기적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무궁무진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은 아주 분명한 두 가지 결과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연회장이 하는 말과 같이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흥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내게 찾아오면 우리는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연회장이 말합니다. 얼마나 그 포도주 맛이 기가 막히고 좋았던지 신바람 나서 하는 말이 신랑을 부릅니다. 신랑 어디 있어? 신랑 이리 와봐. 그리고 난 다음에 신랑을 옆에 세워놓고 사람들 앞에, 이야, 이 신랑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하면 낮은 포도주를 내서 이제 술에만 취하게 하는데, 그대는, 이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고 있구나. 아니, 사람들이 취하고 난 다음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손님 대접에 최선을 다하는 가정, 그렇게 마음껏 이 신랑과 이 부부를 축복하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혼례가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 집의 혼례는 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큰 축복을 누리며 사람들의 축복을 배나 더 받는 축복이 예수님의 기적이 있으니 이 가정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이런 축복을, 이런 즐거움을, 이런 흥취를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으면 됩니까?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에 더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분명한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는데, 하나는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행복함이다, 흥이다 라고 하는 것,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기적은 분명하게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즐거움만 누렸지 그 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기적은 누렸지만 그 기적이 표적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 기적도 보았지만 그 기적을 통하여 표적을 보았습니다. 아,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렇습니다. 기적은 분명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은 반가운 행복입니다. 흡족함입니다. 흥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기적이 은혜와 같이 내게 물밀듯이 밀려오는가? 이런 기쁨을 왜 허락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를 더듬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교를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처럼 기적은 그 기적 자체보다 기적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인가, 그 주체를 드러내고자 함에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게 함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고자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기적이 표적되는 은혜를 누린 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만 그런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인들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고 또 많은 하객들도 있었지만 오직 제자들만 그 사실을 봄으로써, 이야,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는 표적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면,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에 나는 100% 순종할 거야. 물을 채우라면 아기까지 채우고 갖다 주라면 아무 말도 없이 난 갖다 줄 거야. 이런 순종만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100%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너무 중요한 것은, 아무리 큰 기적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 기적을 표적으로 보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말짱 황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합니다. 눈이 없으면 기적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삶에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기적을 표적으로 볼 수 있는 제자들이 가졌던 그 눈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간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기적만 바라는 얄팍한 신앙이 아닌 기적을 표적으로 볼 줄 아는 깊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도 일상에서,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기적과도 같이 우리의 삶 속에 표적이 되어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주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신뢰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충분히 그것을 이행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인들이 보였던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 연회장에게 갖다 떠주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심으로 기적이 일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기적 속에서 표적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님의 표적을 보게 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일상에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것이 기적과도 같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우리 구주 되심 날마다 깨달아 주님을 더욱 경배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표적들을 많이 발견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